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그 비유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또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의 내용은 36절부터 43절에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같이 따라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오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던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 이어지는 비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 자신을 통해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지만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결국은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경우였죠. 좋은 밭에 떨어진 경우만 열매를 맺고 길가밭에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다든지 가지 떨기 위해 떨어진다든지 하는 경우는 결국 전혀 자라지 못하거나 아니면 조금 자란다 하다가 시들어 죽거나 아니면 자라는다 하는데 가시 떨기 기운이 막아서 자라지 못하든지 하지만 결국 결과는 뭡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 곳곳마다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기적들을 많이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4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그분을 환호하는 것처럼 보여도 4부분 중에 한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결국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말씀을 하실 때는 결국은 가장 핵심은 뭐냐?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비유에서는 이 천국 복음이 뭔지 설명이 안 돼 있다 그랬어요. 그냥 천국 복음을 씨로 비유해서 그냥 그것이 뿌려지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소개하는 것에 그 비유의 초점이 모아져 있고 또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현상들 마치 이 4가지의 경우와 같은 밭에 떨어지는 것들 그런 현상들에 나타나는 부분들은 언급을 해주지만 왜 그러한 결과가 따라오는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설명이 들어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냥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에 대한 이런 4가지 정도의 반응이 있고 그 반응 중에서 요약하면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이 2가지 외에는 없다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다 이 말이죠. 거기에서는 듣는 사람의 어떤 책임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어지는 비유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는 좀 더 근본적으로 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지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설명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건 뭐냐? 근본적으로 종류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하나의 종류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알곡이고 또 하나의 종류는 가라지다 이 말이죠. 가라지. 근본적인 그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좀 더 근본적인 설명을 예수님 덧붙여 주시면서도 역시 또 이 비유를 듣는 자들에게 어떤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또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 비유는 결과적으로 뭘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시고 나서 그분의 오심과 더불어 천국이 함께 임했다 그랬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재림.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이 기간 동안에 언제나 보이는 교회 안에는 참된 신자가 있고 거짓된 신자가 섞여 있다라는 사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처음에 이 비유를 이야기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듣고는 본문에는 그런 표현들이 되어 있지 않지만 본문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이 비유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의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비유의 결말이 굉장히 충격적이구나 이 말이죠. 30절에 보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그래서 이 결과가 굉장히 전혀 너무나 상극과 같은 그런 결과를 맞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인데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 잘 이해를 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많은 무리들은 그 비유의 내용이 좀 궁금했으면 예수님 이 비유가 좀 뭔지 좀 더 좀 설명해 주세요라고 말했을 텐데 많은 무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는 그냥 이해도 안 됐을 텐데 그냥 이렇게 다 떠나간 겁니다. 결국은 떠나간 거예요. 자,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머무르실 곳에 도착하니까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과 같이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아까 하셨던 그 비유 중에 물론 세 가지 비유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세 가지 비유. 예를 들면 알곡 그 가라지 비유 다음에 쭉 이어지는 비유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는 겨자씨 비유, 또 하나는 누룩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덧붙여서 쭉 주셨는데 자, 이 나머지 두 개에 대한 내용은 아주 명료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나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굉장히 충격적이면서도 이게 뭘 말씀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묻잖아요. 그래서 36절 가서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도 나중에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죠? 이 비유가 뭔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도 설명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37절부터 43절까지 쭉 예수님이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이제 따라오게 돼요. 자, 비유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는데 사람들이 자고 있을 동안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밭에다가 원수가 와가지고 그 뿌려놓은 그 좋은 씨 위에 덧뿌리는 겁니다. 가라지를 덧뿌려 놓고 사라져 버린 거예요. 자,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뿌려진 그 씨앗들이 이제 땅에 들어가면서 거기서 싹을 내고 자라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가니까 꽃도 피겠고 그 꽃이 지면 이제 열매가 조금씩 이렇게 맺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결실기를 향해서 시간이 쭉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 밭을 보니까 웬걸 거기에 좋은 이 알곡만 자라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자라고 있어요?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보인 거예요. 이제는 식별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주인에게 급히 와가지고 주인에게 보고해요.
주인님 거기에 곡식만 자라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라지 같은 게 섞여서 지금 같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말을 듣고는 야하 옳거니 이거 원수가 와서 이거 덧부렸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뽑아버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뽑으면 이 알곡도 상하기 때문에 추수 때까지 그대로 내버려 둬라. 추수 때가 됐을 때 그거 싹 잘라가지고 이 가라지는 다 거두어서 불에 단으로 해가지고 불에 넣어버리고 이 알곡은 내 곳간에 들이도록 해라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 비유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 자, 24절 한번 여러분 가서 한번 보시죠. 24절에 24절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이렇게 소개했습니까?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자,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죠. 여기 제 밭에 뿌린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 설명하시는 내용 보니까 37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다?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하는 뜻인데 이 말이 예수님 자신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럼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에 보게 되면 인자 같은 이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자가 누구냐? 결국 예수님 자신을 인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자, 주님 자신이 씨를 뿌리는 자라 말했어요. 천국은 마치 누구와 같다?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자신과 같다. 천국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 자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초대 교부들 중에는 주님 자신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자신이 바로 천국이다. 왜? 천국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천국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원의 씨를 뿌리는 참되신 파종자,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이렇게 37절에서 소개를 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것은 곧 주님 자신이 천국이시고 천국의 건설자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천국을 건설하실까요? 자기 백성을 모으심으로 천국을 건설하신다라는 겁니다.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하면서 비유를 이제 시작하시는 말씀의 내용이죠. 주님은 이 땅에서 뭐 하냐면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가라지라고 말할 때 이 가라지는 학자들에 따르면 일종의 독보리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게 잘 구별하기가 어렵답니다. 알곡과 실제로 이게 어릴 적이나 이럴 때는 구별하기가 어렵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아까 꽃을 피우고 그 꽃이 지면서 이제 열매가 맺어지는 걸 보면 이게 이제 조금씩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게 이제 구별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이라고 하는 밭, 이 밭에 천국의 아들들을 심으시고 자라게 하시는 거죠. 누가요? 주님께서. 그런데 원수 마귀가 자기의 아들들을 심어서 함께 그 밭에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잘 구별이 되지 않을 만큼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하면서 그 본성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맺어가는 열매가 무엇인가 그것이 본래 그 자기가 누구인가 그것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판별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표시가 되는 거예요.
본래부터 그게 알곡이었는지 가라지였는지 구별이 안 되는데 그게 구별이 되는 유일한 표시가 뭐냐? 어떤 꽃을 피웠느냐?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어가느냐? 그것만이 그가 진짜 알곡인지 아니면 가라지인지를 보여주는 표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본성이 시간이 됨에 따라서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것을 그때그때 다 이렇게 솎아내는 일들을 하지 않고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추수 때가 되면 이제 가라지를 다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 것처럼 모든 그런 가라지와 같은 그런 악인들을 다 거두어서 지옥불에 던진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주님께서는 넓게는 이 세상, 왜냐하면 밭을 뭐라 그랬어요? 세상으로 풀어주셨거든요. 세상. 이 세상에는 넓게 보면 어떠한 사람들이 있느냐?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신자와 불신자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범위를 더 좁히면 보이는 교회,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속하는 그런 교회 안에는 전혀 그 근본이 다른 두 종류의 사람들이 역시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세상의 가운데서 넓게 봐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 좁게 봤을 때 보이는 교회 안에서 신자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도 참신자가 있고 거짓된 신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구별하고 있는 것이고 함께 섞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처음에는 구별되지 않아서 누가 누구인지 식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표시는 뭐냐? 그가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만이 그가 진짜 알곡인지 아니면 가라지인지를 판별하는 유일한 표시가 된다 이 말이죠. 그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 심판 때가 되면 천사들을 통해서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거짓된 신자들을 다 거두어서 풀무품과 같은 지옥에 던져 넣을 것이고 반면에 참신자들은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몇 가지 적용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자세를 언제나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는 이 천국의 복음이 뿌려질 때 그 뿌려지는 결과가 결국 어떻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열매 맺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 두 가지로 결국은 갈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밭을 두고는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13절 23절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죠. 네.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고 반면에 그렇지 않은 그런 여러 밭, 아까 이야기했던 세 가지 그런 밭의 경우에는 어떻게 소개하느냐? 결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로 소개가 되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좀 더 천국이 무엇인가를 좀 더 분명하게 알려주시는데 자, 이 비유의 내용 아까 이야기했던 이 비유에 따라오는 비유 예를 들면 겨자씨 비유나 누룩의 비유는 비교적 그 내용이 선명하기 때문에 이해를 했지만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잘 이해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도 이게 뭘 말하는지를 잘 몰라서
나중에 예수님에게 묻지만 아까 대다수의 많은 무리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이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제 돌아갔다 이 말이죠.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는 아유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만두자. 이렇게 이러한 자세를 갖는 것은 좋은 자세가 아닌 거예요. 깨닫게 될 때까지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대다수의 무리들은 깨닫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그죠? 근데 제자들은 모르겠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게 뭔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의 풀이를 그들이 듣는다 이 말이죠. 왜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이상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다른 거에 근거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다는 것은 그냥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그냥 좋은 일하고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열매 맺는 거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 열매 맺는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가 됨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깨닫지 못하면 에휴 그냥 모르니까 지나가자 이렇게 여기셔도 안 되고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말씀을 공부했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물어서 그게 무슨 뜻인지를 확인하세요. 그냥 지나치는 자세는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자세는 공개적으로 묻는 게 어려우면 개인적으로라도 물을 수 있고 아니면 좋은 신앙의 어떤 서적들을 통해서 그게 뭘 뜻하는지를 깨달으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의 어떤 시작이나 열매 맺는 삶의 시작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시작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항상 말씀을 그냥 건성건성 들려가지 말고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되새기고 그게 이해가 안 되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 말씀의 뜻을 알고 그 알게 된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데까지 가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누가 참신자인지 거신자를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라 그랬어요? 오직 뭐다? 뭐라 그랬어요? 오직 열매를 통해서만 안다 그랬습니다. 열매. 자,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41절 말씀. 자,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이렇게 설명하죠. 자, 예수님의 설명에 관한 말씀 중에 여기 등장하는 말, 자,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라. 이걸 바꾸면 무슨 말이에요? 이걸 바꾸면 이게 열매 맺는 그런 삶으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넘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뭐냐? 우리가 참신자인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매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 한번 잠깐 가볼까요? 마태복음 앞으로 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7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7장. 자, 15절 이하입니다. 15절 이하.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 속에 표현되고 있는 말인데요. 자,
7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서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구나.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20절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서 21절 이하 두려운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어떤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22절 보니까 선지자 노릇했다. 오늘날 말하면 목사 혹은 신학 교수 이런 거 했다 이 말이죠.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대요. 축사의 능력을 행했대요. 기적을 행했대요. 또 많은 권능도 행했다 이 말이에요. 행하지 않은 일을 행했다 거짓말하지 않겠죠. 근데 불법을 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23절에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을 딱 지으시는 말씀이 이제 여기 등장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불법을 행했다? 이거 별건 아닌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죠. 목사 노릇하고 신학교수 노릇하고 말씀 가르친 자 노릇하면 그거 교회 가운데 얼마나 큰 일입니까? 중요한 일입니까? 능력을 행해가지고 병도 고치고 또 기적도 행하고 그거 작은 일입니까? 큰 일로 해당돼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하지만 주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냐? 너는 불법을 행했다. 이 불법을 행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매 맺는 삶은 다른 거 아니에요.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살피고 그 깨닫게 하시는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다 애써가는 그 삶이 뭐냐? 이게 열매 맺어가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장차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때의 영광을 약속하신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힘써야 할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의 법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데 있음을 우리가 늘 간직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티도 안 날 수 있고 보여지지도 않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힘써야 될 신앙의 자세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생각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 복음을 가진 자는 장래에 우리에게 큰 영광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그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우리 안에는 그 빛을 가지고 있음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요. 왜 그래요? 복음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그 빛을 발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현재적인 삶 속에서. 그러나 나중에 장차 주께서 오실 때에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찬란한 그런 휘강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날이 또한 돌아올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읽은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현재 이미 우리의 과거를 뒤로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질 약속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는 자다 하는 겁니다. 그 현실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열매를 맺어가는 삶에 있다. 그 열매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순종, 그 말씀에 대한 그러한 헌신,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참 신자됨을 다른 어느 것으로 말하지 않고 언제든지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의 참 신자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